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래 동화 중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잘 아시죠?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그 냇가에서 목욕하는 선녀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녀의 옷을 감추고는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근데 현대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어느 여름날 선녀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폭포가로 내려와서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훔쳐보던 나무꾼이 선녀가 어디 못 가도록 일단 붙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녀가 벗어놓은 겉옷을 살금살금 기어가서 그것을 옷 보따리에 싸가지고는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나무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녀가 벗어놓은 옷은 날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무꾼이 날고 있대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 입은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찰이 경찰복을 딱 입으면 어떻습니까? 제복을 입으면 굉장히 멋있고 또 용감하고 어떤 불의 앞에서도 여러분 단호한 그런 면을 보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딱 입으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예비군 복장을 딱 입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비군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군기가 빠져요. 여러분 의사든 교수든 학생이든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군기가 빠진 채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왼쪽으로 가는 사람 2명이 있어요. 왜? 입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새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새로운 인생의 삶,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은, 영적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면이 달라져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3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신용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살던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난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 이전에 신용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신용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대할 때 거짓말하고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신뢰를 주는 언어,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꿈에서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각자 역할과 또 어떤 임무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있는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신용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을 주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불의한 말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원활한 지체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진실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말하는 수준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시기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더러운 말이래요. 성경이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죠? 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우리가 해야 할 말 세 가지 숙제를 내드렸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잊으셨을 줄 알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감사하는 말. 두 번째는요, 칭찬하는 말. 이제 좀 더 기억났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축복하는 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그 감사가 2배가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야유회를 갔는데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흐렸어요. 그런데 모여서 모두가 감사했어요. 비가 안 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날씨는 흐리지만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감사하니까 그 분위기가요,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그래도 날씨가 흐리잖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감사하니까요, 분위기가 살고 주님도 놀라셔가지고 마지막 차 타고 올 때까지 흐리게 하셨어요. 차를 타니까 하나님이 안심이 되셔가지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하나님도 감격하십니다.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의 마음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된다,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유익되어지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여러분 은혜로운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가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말이 달라졌다면 그 다음에 달라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여기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으로 제쳐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일하지 않아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는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뇌물 공여를 받는 행위, 높은 이자로 이득을 남기는 고리대금업 같은 거, 또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그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투기와 도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투기하고 도박하는 심리가 뭐죠? 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어쨌든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거두려고 하는 심리가 그 속에 존재하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행을 바라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수고하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땀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런 걸 무시하고 요행을 바라게 되면 그것은 성경은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섬기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달라진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해외에서 보니까는요, 서로 각자 가정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소문을 들었는데, 그죠?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여러분,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이게 악독입니다. 악독.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그리고 성내는 버릇, 싸움, 가시돋친 말, 남을 멸시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인격이 덜 성숙된 모습의 형태입니다. 인격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분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여러분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품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그 성도가 다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최후의 만찬,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죠.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12명의 제자가 양쪽에 있으면서 최후의 만찬을 갖는 시간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오랜 수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게 된 이유는 그가 그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12제자의 얼굴을 그리는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앙에 위치한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아름다운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경건해 보였고 또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11제자를 이어서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딱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죠?
가룟 유다가 딱 남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가룟 유다를 모델로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가룟 유다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감옥을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모델로 삼아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 가룟 유다의 모델을 되어준 그 사람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다가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나는 기억 못한다고.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제가 바로 몇 년 전에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인데 중간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세상의 불의한 자리에 내가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와서 내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바로 몇 해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는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 같고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될 때, 우리의 영성이 무너질 때,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던 그 열정이 식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가룟 유다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해가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가고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요즘 변해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저도 가끔씩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거나 어느 이렇게 주변에 길을 가다가 만나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한편으로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혹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내가 목사라고 드러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사람 앞에 무슨 망신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한 주간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